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모든 부서를 통합해서 통합된 경영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영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가 모든 부서의 경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통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ERP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한 50대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사업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과 담배를 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장님이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가족들 모두 다 교회 다닙니다. 저도 한때 신학을 하고 싶어서 기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은혜라는 것을 받아서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도 읽고 신학 서적을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 나이에 진리 하나를 찾았는데요. 목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이거예요. 성불하세요. 하면서 담배 하나를 빼고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인데 아버지가 장로이시고 가족들 모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삽니다.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불하세요. 이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 이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 서적도 다수 선물했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하면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장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면 호적에서 파버리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자녀가 세상에서 무너지고 허튼 짓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미워 호적에서 파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수련회 때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허튼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억해 주고 계시고요. 이미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사장님, 여기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다 읽어주자 그 50대 중소기업 사장님은 30대 젊은 목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군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후로 50대 사장님은 아버지께서 장로로 계시는 감리교회로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다 기억하시죠?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9번째,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루는 아까 중소기업 사장님이 기도 부탁할 것이 있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더니 담배를 끊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단 현상이 너무 심해서 여러 번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담배를 끊고 일주일이 지나면 시간다란 실지렁이가 제 혈관 속을 막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너무 신경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담배 한 대를 피우면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통증과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담배 끊는 것이 그렇게 힘드신데 왜 갑자기 담배를 끊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연히 끊어야죠.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든 시대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어때요? 그 상태로 있나요? 아니죠. 자라기 시작해요. 성장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걷기도 하고요,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요, 수학도 배우고요,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말투가 변화가 됩니다. 참 은혜롭게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격이 성장합니다. 친절해집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전에는 헌금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중보기도팀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잘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오른팔 하나가 자라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안 자라요. 여러분, 이건 장애예요. 부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장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뀌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여전히 부정적인 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습관들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장과 자라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번에 짠 하고 변화되지는 않아요. 한 번에 짠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의 폭이 너무 미세해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성장의 폭이 너무나 더디고 느려서 차마 감지를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느리고 너무 조금 변화돼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천천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3년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변화됐다. 5년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변화됐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주자예요. 기다려주자. 그렇게 기다려주면 처음에는 부족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자. 아주 미세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라남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50대 사장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포차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술 마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둘러 앉아서 술을 마시고 곱창을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꽂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여기던 것이었는데 그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여 끊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시리아의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님이 계시는데 그 선지자님에게 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금은보화와 함께 수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아주 이상한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그런 흙탕물에서 몸을 씻으면 불치병인 이 나병이 치유된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나아만이 순종하죠. 첫 번째 몸을 씻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몸을 씻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몸을 씻고 일어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의 나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로 변화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나만 장군 사건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은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런 순종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필요한 약품 몇 가지를 선교팀에게 주문했습니다. 이런 약품, 이런 약품, 이런 약품은 꼭 준비해 주세요. 그 자리에는 내과 의사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의사인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분이 이제 약품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한 약품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집사님. 그런데 왜 제가 말한 약품을 다 준비하셨어요? 알아서 준비하시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해서 제가 알아서 나머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나보다 큰 분이구나. 평신도들 중에서 정말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11번째,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다. ERP 시스템을 회사에 설치하시는 그 50대 사장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 이제 이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시냐고 했더니 교회 근처로 이사 간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근처로 가시냐 그랬더니 교회 근처로 가야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늦지 않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은 청소년인데 교회에 나가서 신앙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교회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자라고요. 교회에서 울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하고요.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을 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요. 교회에서 인생을 살게 되고요. 교회에서 친구를 얻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교회에서의 삶이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드디어 마지막, 라스트, 디 엔드. 12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삶으로 변화된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같은 것이 있나요?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죠.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합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옷 사주세요.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엄마, 책가방 사주세요. 엄마, 옷 사주세요. 엄마, 너무 더워요. 에어컨 꺼주세요.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소통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하면 어때요?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나누기 시작하죠. 왜 살아야 되느냐?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느냐? 엄마 아빠의 인생은 어떠느냐? 하면서 인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외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막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아주 유창하냐, 유창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뭔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창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쳐대면 놀랍게도 그 유창하지 않는 기도에 놀랍게도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2년 7월 19일 난 12시 12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개축 공사 중이었던 5층 상가가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이진수라는 청년이 건물에 깔렸습니다. 매몰이 되면서 한쪽 다리가 머리 위로 꺾이게 되었고요. 오른손은 인대와 심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요. 구조대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구조대원이 이제 구조를 하다가 나머지 건물이 더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추가적인 붕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판단한 구조대원들은 구조 작업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4시간 정도 구조 작업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이제 건물 잔에 깔린 이진수 청년은 아주 심각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다리가 완전히 꺾여졌잖아요. 이 다리의 감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상처가 깊었는데 인대도 끊어지고 이제 다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심줄도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몇 주 안 됐대요, 이분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 다닌 지 한 몇 주 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살려만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리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4시간 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들은 다리를 쓸 수 없고 또 얼굴에 상처가 있었던 모양이죠. 얼굴에 큰 상처가 있어서 최대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굴에 큰 흉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특별히 왼손은 장애가 있어서 온전히 쓸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수술을 8시간이나 했다고 해요.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병원에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굴의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고 왼손이 정상으로 변화되고 2발로 걸어서 병원문을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12가지 특징을 나눌 때에 맞아, 나도 저런 적이 있지, 맞아, 나도 저런 마음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저런 마음이 있지. 예, 이런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헛된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